안녕하세요. 말씀 베이커리 577번째 시간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의 조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보실 말씀은 창세기 26장 33절에서 27장 17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서는 40살이 되는 해에 햇사람 브에리의 딸 유딧과 햇사람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았다. 이 두 여자가 나중에 이삭과 리브가의 근심거리가 된다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서가 40살이 됐을 때 처음 결혼한 것으로 보여지진 않습니다. 추가적으로 지금 아내를 맞아들였는데 그 햇사람이라는 것은요, 바로 이복 사촌인 이스마엘의 딸과 결혼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것이 이삭과 리브가의 근심이 되었다라는 것은요, 부모가 이렇게 찬성하고 또 지지하는 결혼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히브리어로는 모하르 루아흐라고 해서 이 두 며느리가 결국 이삭과 리브가의 쓴 영이라고 번역되는 이 존재가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근심거리라고 세번역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7장 1절로 보면은요, 이삭이 늙어서 눈이 어두워져 잘 볼 수 없게 된 어느 날 맏아들 에서를 불렀다. 나의 아들아. 에서가 대답하였다.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삭이 말하였다. 얘야, 보아라. 너의 아버지가 이제는 늙어서 언제 죽을지 모르겠구나. 그러니 이제 너는 나를 생각해서 사냥할 때 쓰는 기구들 곧 화살통과 활을 메고 들로 나가서 사냥을 해다가 내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서 나에게 가져오너라. 내가 그것을 먹고 죽기 전에 너에게 마음껏 축복하겠다. 자, 이삭이 늙었습니다. 눈이 어두워져서 잘 안 보입니다.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본인도 직감을 합니다. 아마 이삭은 고기를 좋아했고 특히 에서가 잡아왔던 사냥감에 잡아온 짐승의 고기로 만든 어떤 특별한 음식, 여기서 보면 별미라고 나오는 것이 정확하게 무엇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굉장히 좋아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에서에게 맏아들의 권리, 바로 장자권, 맏아들의 축복을 해주려고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에서와 야곱이 잉태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한마디로 이것은 맏아들의 권리가 둘째 아들인 야곱에게 갈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이었죠. 근데 이삭은 지금 자신이 좋아하는 아들, 사실 이삭은 좀 편애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야곱보다 이삭을 더 좋아했어요. 남자답고 또 특히 에서가 잡아오는 이 짐승들로 만든 별미가 굉장히 그에게는 큰 즐거움이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5절 계속 보면요. 이삭이 자기 아들 에서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을 리브가가 엿들었다. 에서가 무엇인가를 잡아오려고 들로 사냥을 나가자 리브가는 아들 야곱에게 말하였다. 얘야, 나 좀 보자. 너의 아버지가 너의 형에게 하는 말을 내가 들었다. 사냥을 해다가 별미를 만들어서 아버지께 가져오라고 하면서 그것을 잡수시고 돌아가기 전에 주님 앞에서 너의 형에게 축복하겠다고 하시더라. 그러니 얘야, 너의 어머니가 하는 말을 잘 듣고 시키는 대로 하여라. 염소가 있는 데로 가서 어린 것으로 통통한 놈 2마리만 나에게 끌고 오너라. 너의 아버지가 어떤 것을 좋아하시는지 내가 잘 아니까 아버지가 잡수실 별미를 만들어 줄 터이니 너는 그것을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라. 그러면 아버지가 그것을 잡수시고서 돌아가시기 전에 너에게 축복하여 주실 것이다. 자, 이삭의 견해와는 다릅니다. 리브가는 지금 야곱에게 이 맏아들의 권리가 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리브가 역시도 편애하는 것이었을까요? 사실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리브가는 지금 무엇을 기억했던 것일까요? 자신이 쌍둥이를 잉태했을 때 임신이 되지 않고 괴로워하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주신 그 쌍둥이 두 아들, 근데 그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리브가는 기억하고 있었고 그 언약이 성취되는 것에 대해서 믿고 있었던 것이죠. 11절을 보면요, 야곱이 어머니 리브가에게 말하였다. 형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고 나는 이렇게 피부가 매끈한 사람인데 아버지께서 만져보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버지를 속인 죄로 축복은커녕 오히려 저주를 받을 것이 아닙니까? 어머니가 아들에게 말하였다. 아들아, 저주는 이 어미가 받으마. 내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가서 2마리를 끌고 오너라. 이것이 지금 야곱은 지금 두려워요. 뭐냐면 거짓말한 게 탄로나서 저주를 받으면 어떡합니까? 이 당시에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는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이 축복과 저주는 굉장히 큰 효력이 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리브가는 뭐라고 합니까? 네가 만약에 저주를 받게 되는 일이 생기면 그 저주는 내가 받겠다. 지금 이것은 그럴 정도로 야곱을 사랑했다. 이것보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기 때문에 자신 있게 얘기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14절 계속 보면요. 그가 가서 두 마리를 붙잡아서 어머니에게 끌고 오니 그의 어머니가 그것으로 아버지의 입맛에 맞게 별미를 만들었다. 그런 다음에 리브가는 자기가 집에 잘 간직하여 둔 맏아들 에서의 옷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꺼내어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혔다. 리브가는 염소 새끼 가죽을 야곱의 매끈한 손과 목덜미에 둘러주고 나서 자기가 마련한 별미와 빵을 아들 야곱에게 들려 주었다. 자, 이삭의 취향을 가장 잘 알고 있었던 사람, 평생 함께 왔던 리브가였습니다. 자, 리브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고, 그리고 그 말씀이 성취될 수 있도록 합니다. 물론 이것이 또 거짓말을 하는 것이 정당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다만 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기억을 했든 못했든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기호가 우선이 되었던 상황이고, 리브가는 그 와중에서도 사실 이 당시에 모든 결정권이 이 남성 가장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 부인이었던 리브가는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없었던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야곱이 그 언약을 계승할 수 있도록 했던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기호와 언약 사이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에 이 이삭과 리브가와 같은 두 마음이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이렇게 지금 말씀 베이커리를 묵상하시는 것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힘쓰시는 그런 여러분이기에 가능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갈급함과 그렇게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몸부림 속에서도 우리는 때로는 나의 기호, 나의 좋고 싫음과 하나님의 언약 사이에서 갈등하게 될 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물론 저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럴 때에 우리가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며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것, 그것에 우리의 삶의 비중이 더 많이 쏠리기를 바랍니다. 즉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기를 소망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렇게 야곱과 에서의 이 엇갈린 운명들을 이제 쭉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언약은 어떤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이 반드시 성취되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과연 우리의 기호와 하나님의 언약 사이에서 무엇인가를 선택해야 할 때 어떠한 선택을 해야 할 것인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선택의 연속에서 살아갑니다. 우리의 기호와 주님의 언약 사이에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조명해 볼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자신의 기호보다 주님의 언약이 우선되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